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19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이야기와 탐욕과 이기심의 대명사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새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구주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특히 삭개오는 누가 보더라도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로 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시간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삭개오를 만나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이제 끝을 향해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3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 죽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만 6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을까요? 이는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고난을 알지 못했고 잘못된 지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역시 같은 생각이어서 예수님은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장 정치적인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그 옆에서 국무총리 아니면 장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게 얼마인데 이 정도의 출세와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에 오를 것인가 자리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죽음을 맞는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꿈에 맞지 않으니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영접하기보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방향, 세상적인 욕심과 야욕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답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여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
그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후에라도 깨닫고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과연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때에서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깨달은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양들이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점진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중요한 복음 진리를 반복하여 가르치며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달리 누가 그분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디메오 아들, 좋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죠. 디메오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나를 항상 도와주는 보조 교사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보조로 지금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아, 진짜. 듣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뭔 일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나사렛 지방의 예수란 뜻으로 나사렛 지방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좀 무시하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시기 때문에 무시하는 투로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맹인은 갑자기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38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별칭입니다. 맹인은 나사렛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 곧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 눈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참으로 그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는 그가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자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41절이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소경인 그는 예수님께 눈을 뜨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근본적인 인생 문제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이런 그의 소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구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는 것, 이는 참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42절이죠.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예수님은 그의 큰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를 따르니, 이는 구원받은 자가 보여야 할 모범적인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할 일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적인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진리를 확연히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를 확연히 보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가지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짧지만 가장 모범적인 기도인 what? 짧지만 가장 모범적인 기도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은총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든지 넣을 수 있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동생을, 내 오빠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저도 한때 걸어다니면서 호흡기도라고 그러죠. 호흡기도를 이걸로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한 번로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정말 심령을 들여서 간절히. 어떤 사람은 주문해운듯 한다고 싫어하는데 심정을 들여서 하는 호흡기도는 생명을 살려냅니다. 생명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한 심정으로 긁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구는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올목 수양회를 위한 기도 모임에서 이처럼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문제, 나의 한 맺힌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응답으로 해결되고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잃어버린 자 삭개오와 구주 예수님 19장 1절에서 10절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 성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창기와 함께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리장은 주로 노마인들이 차지했는데 유대인으로서 이런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악착같고 지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삶을 살았는가. 오직 돈을 긁어 모으는 데만
약한 줄 알지만 최선을 다하여 긁어 모아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소책자를 보면 우리 잘 알죠? 한 애벌레가 수많은 애벌레들이 무엇인가를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기 따라 올라가야 되구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자기가 올라가는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죠. 떨어뜨리고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저 정상에만 가면 행복이 있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상에 오르자마자 그 아래로 사정없이 굴러 떨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비가 되어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소유지향적인 삶을 사는 데서 오는 허무와 공허, 무엇인가 성취한 후에 오는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그의 영혼은 죽음의 시면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돈과 권세를 추구하다가 자아를 잃어버렸고 존재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에게는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이 에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소문 참 중요하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 출신도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몹쓸 죄인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새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삶의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 보고자 한 것은 성경 언어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영적 소원을 가지고 추구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소리난 거죠. He was seeking to see. 여기 더욱이나 이 원어에는 미완료형이거든. 미완료형이란 계속적으로 추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부터 이분을 보고 싶다. 저 이분을 만나고 싶다. 이분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솟아났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이 병고침을 받거나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인격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했다는 것은 동시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외적 내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외적 장애물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많은 무리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적 장애물은 키가 작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으나 키가 작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 작은 운명주의에 빠져 자신을 학대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수록 그의 특유의 오기와 끈질긴 근성이 살아났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포기하고 뒤로 물러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불타는 영적 소원은 모든 장애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영적 소원이 있을 때 창조적인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가 영적 소원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내 키보다 큰 저기에만 올라가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한 인간으로서 자존심이 있었고 또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공인으로서 채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키가 작고 폐가 나오고 뚱뚱한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불타는 영적 소원은 자의식이나 체면이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예수님이 가까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 약속을 했는데 연락도 안 하던 그 친구가 또 연락을 해. 만나자고 그 시간에. 환장해 불겠어. 주일 예배에 오려고 하면은 또 사실이 이게 최양에 간다고 약속을 잡아놨는데 뭔 일이 생겨. 크고 작은 장애물이 생깁니다. 이것에 굴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현재 예루살렘을 향해 바쁘게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기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무리들 중에서 영적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찾는 삭개오 한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나왔을 때도 그의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그의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를 우러러 보셨습니다. 우러러 보시자 간절히 찾는 애타게 찾는 갈급한 삭개오의 눈과 그 삭개오보다 더 갈급한 눈으로 이런 자를 찾는 예수님의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사랑의 스파크죠.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갈급한 눈, 그보다 더 나는 너를 찾고 찾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랑의 스파크가 이렇게 일어나다니. 예수님은 순간 삭개오의 눈에서 모든 것을 읽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간에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십니다. 누구의 이름을 알았다고요? 아니 삭개오가 여기다 붙여놓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삭개오 나는 정말 중요해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도 알아?
나의 이름도 알아. 다행이다. 감사해요. 돌 무화과나무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는 사람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야, 돌 무화과나무에 앉아있는 세리장이를 봐라. 저 늙은 여우가 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지? 그것도 몰라.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머릿수를 세야 하잖아. 그들은 비웃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이해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하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땅개, 거머리, 독사, 흡혈귀, 똥파리, 매국노 등으로 막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의 존재를 일깨워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의 이름을, 그의 내면을 아셨습니다. 그의 전 존재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영혼의 깊은 병을 앓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사랑한 아들을 부르듯이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애정과 이해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는 죄인을 부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메시아의 음성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는 정도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유하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멀리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사무적인 관계 외에는 관계성을 맺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했습니다. 그에게는 진실한 대화를 나눌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잘 아시고 그의 집에 유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그의 존재의 세계에, 그의 마음 깊은 세계에 들어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너무 깊이 병들었기 때문에 의사가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왕진하는 것과 같이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하시며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삭개오는 냄새나고 추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심으로 공인된 죄인인 그에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그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서 성육신의 은혜를 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깊은 사귐 갖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죠. 예수님을 심령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적이신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을 열면 인격적이신 주님은 우리의 자의적인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촉종의 말씀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즉시 환영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잘 아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기쁜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돼야 되죠. 예수님을 깊이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도하고 교제하고자 해야 되겠죠. 여기서 볼 때 삭개오의 마음에 참 기쁨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돈을 모으는 데서 오는 기쁨이나 경쟁에서 이겼을 때 맛보는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혼의 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을 만난 데서 오는 영적 기쁨이요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았을 때 오는 참된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자 그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모양만 보고 삭개오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 마음에서부터 회개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주머니가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주머니가 회개했으므로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움켜쥐고자 하는 데서 이제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받고자 하는 데서 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그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는 물질의 노예였습니다. 이때까지 그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그의 가치관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자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거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예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요 보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의미요 목적이 되었습니다. 기쁨이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물질의 탐심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물질을 가치 있는 일에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의로운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과거 그는 자신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했지만 이제는 이런 자신을 부인함으로 의를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합니다. 20%만 더 하여 주어도 되는데 4배나 갚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진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회개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우리에게 하신 음성으로 영접하길 기도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의 현재성을 말해줍니다. 그가 회개한 그 순간부터 정죄와 심판이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과거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제되었으나 이제 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잃어버린 자라는 말씀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교육을 받고 부와 권세를 소유한 자들을 보면 이런 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든 아담의 후손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잃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었습니다. 참된 자아와 본래의 사명을 잃었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순결과 정의를 잃었습니다. 영적 생명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가인과 같이 쉼이 없는 방랑자가 되어 유리 방황하며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자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안정된 직업과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소유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잃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을 애타게 찾고 찾는 것과 같이 삭개오를 찾기 위해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잃어버렸던 존재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성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하거나 그리스도의 효력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탐욕적인 세리가, 악명 높은 세리가 관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심과 인간의 찾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을 애타게 찾고 계시지만 인간이 이에 응답하지 않을 때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인간의 자의적인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본문을 볼 때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어서 시작. 예,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제자로 세웠다. 구원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증인 공동체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과거 죄로 말미암아 잃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대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 안에서 찾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삭개와 같이 불의한 세상에 절망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영적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이웃에, 캠퍼스와 직장에 있는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역사를 힘써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가을 제자 수양에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한 맹인, 가난과 비참한 인생 문제로 운명적으로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보게 된 놀라운 사건은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저희의 눈을 뜨고자 하는 소원으로 부르짖을 때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주 예수님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순간순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주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삭개오처럼 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영적 소원을 주시고 뽕나무에 올라가듯 아버지 주일예배에 오게 하시고 가을 수양에 참석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공부에 참석하게 도와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찾은 바 된 기쁨이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하고 아무도 함께 있고자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죄인된 삭개오와 함께 머무르고 교제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여 연 종과 함께하여 주셔서 먹고 마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